장 1절에서 12절까지 볼 텐데요. 구약 제에게 있는 성경은 324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서 마른 땅 요단을 향한 그들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범람하는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했던 이 세 가지가 있었음을 나눴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 그리고 거룩한 행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은 심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5장인데 여호수아 4장은 제가 작년에 9월 5일 날 했던 설교 있어요. 귀가 커지는 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기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거기 재생 목록이 있어요. 보이세요? 재생 목록에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여호수아 강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가 여호수아 강해. 제가 1장, 2장, 3장, 4장 차례대로 모아놨어요. 거기서 이제 꼭 한번 들으시면서 순서대로 들어보세요. 한 번씩. 이 흐름을, 여호수아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성경 중에 여호수아는 내가 꼭 한번 잘 좀 묵상하고 이해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도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5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총 24장이에요. 24장. 그 중에 반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 절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은 정복했으니까 이제 분배해줘야 되죠.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반반 해가지고 정복과 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1장에서 12장 이 정복의 내용 가운데 오늘 5장까지 1장에서 5장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전쟁을 위해 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5장까지 준비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6장부터는 가나안의 중부인 여리고성부터 들어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여리고성부터 이제 차지하고 남부 북부 이렇게 차지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까지 준비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준비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을 위한 준비의 막바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도 딱 이 정도만 들었으면 어디 가서 여호수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5장 이제 준비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문패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문패가 없어졌어요. 예전 한 20,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적 제가 살던 집만 해도 제 아버지 성함이 새겨져 있는 문패가 대문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함이 딱 붙어 있는 문패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주택이라는 자체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온 대한민국 천지가 아파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주변도 다 아파트잖아요. 또 물론 자세히 골목골목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런 개인주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문패가 달려있는, 문패가 딱 붙어있는 이런 집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은 이제 사람 이름 대신에 그냥 호수가 적혀 있거나 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도 동 자체가 이제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각 층이 또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에 어떻게 보면 숫자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앞에 3, 4장에 나오는데 이제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도달하게 되고 언약궤를 짊어졌던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버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시작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적군인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때죠.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 함께 하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읽히셨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성기의 표피를. 그러면 며칠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뭐 현대처럼 약도 제대로 있지 않았을 텐데 아주 고통스럽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적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할례를 행해버리면 꼼짝 못하게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의 누이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복수할 마음으로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허락해요. 왜냐하면 그 여동생을 그 추장이 연모를 하니까. 그런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너희 족속의 남자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에 할례를 받은 그 사이에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가가지고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12형제가 가서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성 하나 전체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복수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하게 되면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뭘까요? 자, 오늘이 1월 30일이잖아요. 이제 오늘 1월 30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되게 살아야 되죠.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자, 나의 어떤 상황들, 외적인 어떤 나의 환경이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형편이 어렵다거나 내 상태가 어떻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이게 나의 가장 큰 적이에요. 나에게 가장 큰 적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되지만,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보면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오는 위협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늘 저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사실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고, 제일 무서운 적은 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례는 간단히 말하면 소유예요, 소유. 여기 새 예배당에 와가지고 첫 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 기억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중에 한 번 더 듣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이제 시작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가 올릴 건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모임들도 하고 하면서 콘텐츠들을 늘릴 텐데, 여러분 유튜브하고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소유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즉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행위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였다면,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써놓으셨으니까. 뭐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써놓는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종교는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사로잡힌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로잡히는 정도에 따라서 궁극적 관심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녀 문제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으면 그것이 자녀가 종교가 되는 것이죠.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돈이 내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밖에 몰라가지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된 사람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너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기 그만 치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지 않더라도 이제 좀 정직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으니까 진짜 집중해야 할 일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말들이, 이런 조언들이 전혀 들리지를 않죠.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자, 연인 관계에서 애인에게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인 위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소중한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누구의 소유냐 알려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무엇의 소유입니까? 지금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소유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걱정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으신 분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문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패,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마음의 문패,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왜 문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제 할례와 유월절 사건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0절 이하에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월절 제가 작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유월절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이렇게 돼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무슨 뜻이에요? 못 본 채 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출애굽 시기에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죠. 죽음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 죽음의 영이 심판이 거기에는 임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가 소유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를 말한 할례 사건 이후에 바로 10절에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심판의 영이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피를 바른다는 것과 문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문에 문패를 단다는 것은, 어떤 문에 문패를 단다는 것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의 핏줄이 사는 장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집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문패를 제 이름 최용택이라고 딱 써서 붙였으면 거기 누가 살겠습니까? 최용택 목사의 핏줄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 가족들이 산다는 뜻이죠.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가문상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문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피를 바른다. 그러므로 여기는 누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핏줄들이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 곡식을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의 의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광야가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건넜으니까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기 일산대교 넘어왔어요. 그 과거의 코어십 공유예배당 생활은 끝났고 이제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양식인 가나안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안 하고 있다가 할례를 행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유월절로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됩니다. 자, 만나가 이제 끊어졌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됨.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문패를 붙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그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인 그것들을 당신의 자손들,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만나는. 만나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시고 계약한 것과 같은 이런 마찬가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나 사건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기존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가나안의 모든 곡식,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에게 있는 돈도 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도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 마음에 문패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인데요. 또 은혜스럽게 길지 않고 짧습니다. 금방 읽혀요.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이건데요. 소책자로도 나왔어요. 이거 이따가 우리 김현 성도님 드릴게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거든요. 이따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소유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는 이 땅의 물질로 바뀐 거죠. 광야 땅은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처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기존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 또 곡식도 자라게 하시는데 이런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이므로 당신의 소유인 백성들에게 당신 마음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뭡니까? 내 마음의 집에다가 문 앞에 문패를 다는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이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패를 붙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지켜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면,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문패 없는 집 같아요. 마음의 집에 아무나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만 온전히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가면 임자가 됩니다. 애인이 들어가요. 친구가 들어와요. 일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 차가 들어와. 심지어는 이런 거 말고도 마음에 원수도 들어옵니다. 그냥 괴롭죠. 이런 모든 문제, 걱정, 근심, 이 생각의 대상들이 마음에 마구잡이로 들어오니까 우리를 괴롭혀요. 번뇌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문패 없는 집, 임자 없는 집이죠. 아무나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일 걱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늘 죄를 짓고 살죠. 이렇게. 하나님 뜻 말고 다른 뜻을 생각하고 다른 의도를 갖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할 때도 보면 이런 것들만 회개를 하죠. 회개할 때 보니까 진짜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 다른 사람들 돕지 않은 거 이런 것만 말해요. 진짜 회개할 때는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죠.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한 것, 애인이 없으면, 애인이 없는 사람은 짝사랑한 애인을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사랑한 것.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못 박아 없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뭔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그것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의 소유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지금 여러분 큐티 하려고 큐티책 작정하시고 안 해보셨던 새로운 큐티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이 약속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간을 허락하시고 시설들을 잘 세워주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애초에 허락도 안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패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패를 달아야겠죠. 그게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패, 여러분의 마음의 문패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기독교인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 굉장히 뜨겁게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 저는 청년 전문 사역자가 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로 옮기셔가지고 작년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청년들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외쳤던 게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내 마음이 문패 없는 집인 상태로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패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앞에서 늘 기억하고 바라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체성만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요. 그래서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네, 한 번 더요.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문패를 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거예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했던 찬양이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